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걸음의 사랑을 어떻게 해본다고 했죠? 표현해 주세요. 기억나시죠? 안 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 한 걸음을 걸어내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지난주 월요일에 다녀왔어요. 저희 시골에 가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다들 이인 것 같아요. 뭘 할지를 잘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에 가게 됐어요. 아주 아무렇지 않은 산이라고, 몇 걸음 안 걸어도 된다고. 몇 걸음 걷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산 아시죠? 등산로가 있는 산 말고 뭐랄까, 어떤 그 전쟁터에 있는 그런 언덕이었어요. 근데 언덕인데 길이 없는 거예요. 저희 삼촌이 이제 앞을 걸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가는데 경사가 조금 과장하면 여기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경사보다. 그러니까 그냥 산이에요. 삼촌은 길을 아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저에겐 다행히 무게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지장 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도 앞 사람이 걸어가는 걸 이렇게 따라 걸어 보니까 저기는 안전하구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렇게 구경도 하고 뭐 삼촌이 시키는 것도 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걸으시는 그런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저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샘플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도전을 꾸준히 해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월 첫째 주에 고린도 전서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아득하시죠? 너무 다행이에요. 생생하면 제가 긴장되잖아요. 첫째 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 이야기 나누면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음행에 대한 문제, 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바울이 다루면서 너희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음행에 관한 문제가 어려움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이런 마음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4장 말씀인데요, 14절과 15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의 목적은 너희 지금 이거 부끄럽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걸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이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성년의 날이라고 성년들에게 편지를 짧게 썼거든요. 5줄 쓰는데도 굉장히 고민스럽더라고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도 이 주제는 부담스러운 주제였을 수도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좋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좋은 사람으로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울이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바울은 약 17,000km를 걸어 다니면서 혹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7장, 이 7장 이후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질의응답 같은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질문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질문하면 나중에 조교가 되는 건 아닌가? 대학원에 가게 되는 건 아닌가? 질문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질문들이 점점 생겼습니다. 그 질문들 7장 1절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적어보낸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7장 1절, 8장 1절, 12장 1절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각각
7장에서는 결혼과 독신, 8장부터 11장은 우상숭배, 12장부터 14장은 신령한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였던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대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은 따로 현실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신앙으로 푼다, 현실의 문제를 신앙으로 반응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7장 내용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7장을 개관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7장 내용이 많죠. 1절부터 7절은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예수를 믿는 경우,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가진 경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들에게, 결혼을 한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놓고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 1절부터 40절까지 있는 상황을 오늘 꼭 맞게 적용하는 데는 시대적인 좀 차이가 있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은 이 주제들을 다루는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원리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결혼, 이혼, 독신, 과부, 신앙의 여부, 이런 것들이 큰 고민인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나에게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강박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건 다 포기하기로 했어, 이런 거죠. 김 집사님 있잖아, 예수 믿고 이혼하기로 했대. 그럼 사람들이 오, 영적인데, 이런 정서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마치 우리는 이제 이별하기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럽시다, 뭐 이런 정서가 교회 안에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이 우상숭배보다 이 결혼에 대한 질문이 더 먼저 와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을 영적인 이유로 바꾸는 일을 도전했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듣고 이혼을 한다거나, 믿지 않는 남편하고 헤어지는 이유를 대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지거나,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환경으로 나를 변화시킬까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내가 하는 결단, 반응, 변화의 폭에 따라서 증명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무엇을 포기했고 그러한 결과가 아니라 너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보면 각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흐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도 있고,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어떠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는 결혼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독신해서, 누군가는 사별했거나 과부가 되어서, 누군가는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처한 상황들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로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부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무려 15절부터 24절까지 9번,
이 10절에는 부르심이라는 명사를 통해 사용합니다. 10번이나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왜 제자훈련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쩌다가 우연히 실수 이러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배경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이 부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할례의 문제인데요. 18절과 19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22년 오늘도 뉴욕 한복판에서 유대인, 정통파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빌딩 숲에서 까만 정장을 입고 구렛나루를 기르며 율법 그 자체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200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이런 보수적인 유대 공동체에서 탈출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OTT 플랫폼에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여러분,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땅도 잃어버리고 율법도 다 잃어버렸고 자신들의 성전도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자랑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이 아니야.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후반전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은 노예의 문제입니다. 21절과 22절 함께 볼까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종의 문제는 할례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성도로서의 공동체성을 인정받으며 지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주인과 종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당시의 로마 사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해방 노예입니다. 세 번째는 시민인데요. 이 시민은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과 노예는 일주일 동안 어떤 관계로 살아가나요? 주인과 종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그들은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교회로 오는 순간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럼 종도 형제님, 아주 어색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주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다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유를 구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것인데 바울은 의외의 단어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당시의 노예들은 초대 로마 사회를 구성하는 데 정말 필요한, 너무 꼭 필요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마 응집할 수 있었다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을 만큼
그들은 존재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대부분 적어도 1명에서 2명 정도의 노예를 거느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들은 사물처럼 여겨져서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1명, 2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개, 2개, 3개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도 노예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되게 되는 건데요.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 로마의 포로들이라는 사진입니다. 지금 저렇게 어린 아이들도 매매되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뒤편에 보면 맨몸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흐릿하지만 보이시나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조금 알 수 있죠. 노예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노예가 되면 주인에게 복종하고 노예로서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후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노예가 낳은 자녀, 그건 자동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매매를 통해서 얻게 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되는 것이었어요. 이 노예들은 지성인들도 이 노예들을 어떻게 여겼는지 보시면 좀 충격적일 겁니다. 여러분 아는 이름들도 있어요. 시민법에 관해서는 노예는 무인격으로 간주된다고, 노예는 아무런 인격도 소유하지 않는다고, 노예는 말하는 도구라고, 노예는 생명은 있지만 재산이라고, 당시의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노예는 저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로마 사회가 후기로 진행되면서 노예들의 권리가 많이 복권되었어요. 하지만 노예의 제도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노예들을 삼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기까지 했어요. 이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30살이 돼서 주인이 너는 참 성실한 친구야, 너는 참 괜찮아, 너에겐 내가 자유를 줄게, 이 말은 이 주인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노예가 기적적으로 돈을 모아서 자신을 주인이 구입한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주인에게 지불하면 주인이 고민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꿀까? 말까? 그렇게 돼서 노예가 자유롭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된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로마에 3가지의 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노예 다음은 해방노예입니다. 이 해방노예는 노예였다가 해방된 노예라는 뜻이죠. 이 노예는 여전히 주인의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을 조금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록에 의하면 가족들과 같이 여겨주는 주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이 노예들이 꿈꾸는 것을 얻어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노예들이 그걸 꿈꿨다고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종으로 주인의 집에 있는 것과 해방노예로 주인의 집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관계 자체가 달랐다고 해요.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이 없는 경우엔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옷을 입혀주고 잘 곳을 마련해주고, 그것이 그 노예들이 꿈꿨던 일들이죠. 바울은 세상에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여러분 생각 같으면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시민으로 살 것 같지만 세상에서 허락해주는 범위는 해방노예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예들이 꿈꿔본 적도 없는 주제입니다. 나는 이미 이런 운명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을 데리고 있는 자유인들이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주제인 것이죠. 바울은 할례와 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선한 선택들, 반응들을 성도로서 해보는 일, 그것이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과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좀 사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나눠주심과 부르심에 따라 각 사람은 그들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내라는 요청입니다. 바울은
이런 새로운 삶의 원칙이 가능한 이유를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함께 볼까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바울은 오늘 성도들이 더 이상 혈통이나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내가 불운하게 전쟁의 포로가 돼서 종이 되었거나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이미 결제하셨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데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값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치르셨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금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규칙을 정하거나 너희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A는 B로 대해야 돼가 아니고 마주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결정과 반응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그것에 목숨을 걸어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이전의 모든 가치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어렵죠.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출신 성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꿈을 꾸자면 충분히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사울,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아이를 낳았는데 사울이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도 있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가능성을 바울은 뭐로 여겼는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사람 결코 아닙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노예를 종으로 삼는 것, 소유하는 것, 사람을 종으로 소유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와는 대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지금 각각의 처한 상황들 속에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반응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결혼 아직 준비하지도 않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고민이 아직 없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기 이전에는 아주 중요한 일, 내 삶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들이 성도로 살아가게 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중요한 것이었지만 구원받고 나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구나, 새로운 가치가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런 겁니다. 출신 성분, 배경, 학력,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람들이 삶을 걸고 달려갑니다. 최근에 예능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서클하우스라는 예능입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서클하우스. 네, 보신 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손 번쩍 드셨죠? 네. 아주 극명한 가치관의 차이를 두는 두 그룹이 원탁에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파이어족이라는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파이어족은 이런 뜻이래요. 경제적인 독립과 함께 조기 은퇴를 노린다. 난 추파춥스도 안 사 먹을 거야.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 자전거를 사는 거 너무 아까우니까 러닝을 한다. 돈을 아예 안 쓰는 걸 결단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절약을 해보는 거죠. 시켜 먹는 거 어림도 없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왜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대답은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를 좀 얻어보려고요.
그랬더니 패널이 뭐라고 말하냐면 굉장히 무력이 충만하시네요. 돈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분이 돈을 안 쓰시는 숭고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의 끝은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 그것이 세상에 달려가는 많은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위해 삶을 다 바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것과는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이 백성을 만든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신간과 같은 공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다가 여러분에게 누리게 되는 은혜와 여러분에게 누리게 되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세상을 살다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다 거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은 여러분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말장난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 방향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내가 유명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지금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는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반응과 선택은 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쳐내고 내가 삶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은 뭔지를 고민해 보시고 씨름하고 그것을 취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 무너지고 씨름하는, 내가 왜 이 전공을 선택했지? 아, 이거 하지 말걸. 이 회사는 가지 말걸. 여러분 그 자리, 그 순간, 그 상황들 가운데 그 불안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전하고 평안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여러분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함께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종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주인이 부채질하면 옆에서 에어컨 틀어주고 싶을 텐데. 치열한 가운데 주인과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반응을 고민하고 씨름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적용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시라면, 오늘 저희 인용구절 처음 시작할 때 도입 말씀에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마치 실수로 내가 외딴 섬에 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방치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비난하고 언제 도망치지? 언제 이 상황이 바뀌지를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며 버텨내는 일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해 지난주에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사랑하는 딸 이렇게 받지 않고 왜? 이렇게 받죠. 내가 결단한 거랑 엄마의 마음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 좋은 일들만 일어나거나, 그래서 루틴이 있는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우리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네. 마음 먹어봐야 뭐해. 어쩔 수 없지. 똑같지 뭐. 괜히 꿈꿨나 봐. 오늘 본문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아가더라도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가치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겠어요? 염려가 성도들에게도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염려 없는 분들 있으세요? 염려만 따지면 여기 중보기도석을 한 1000석 만들어야 될걸요. 염려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 염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염려보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보여주시나요?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수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내던져놓고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우리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설계하신 분이라고요. 그 실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의지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값을 치르셨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내 아들과 너를 바꿨다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좀 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함께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한탄했는 줄 아십니까? 괜히 나왔어. 모세를 따르는 게 아니었다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목숨을 건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여리고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을 걷기만 했는데 그리고 소리질러. 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불안해도 그 길을 걸어가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로 살아갈 수 있지? 내가 매주마다 설교한 것 10분의 1만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가 끝나면 저는 다음 주 설교를 쓰기 시작하겠죠. 그런 그 빈 페이지를 보면서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버텨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다 남이 걸어간 안전한 길만 걸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도전해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래서 그 자리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역자 중에도 학교 다니는 분이 2분 계세요. 방학을 기다리신대요. 한 분은 올해 간사로 위탁하셨습니다. 과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대요. 휴가를 내서 실습을 해야 된다고 한대요. 저는 잘 모르죠. 제가 실수로 콜링을 했나? 미안한 마음도 있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시고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맡기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늘 마음속에 도전코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내일이 여러분 소름 돋게도 똑같을 겁니다. 여전히 지하철에서는 낑겨서 가야 되고 버스를 놓쳐서 아 소리 지르고
죄송합니다를 몇 번을 하루에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게 실수하지? 여러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성도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접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47편 말씀으로 한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상에 여러분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활시위를 당기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가운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들짐승과 우는 사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의 생명의 값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찬양 좀 고백할 때 이 가사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되는 분들 무조건 일어나지 마시고, 가사 가운데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